구약성경 305면 신명기 28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공동체의 축복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궁핍이 없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며 머리가 되라고 하십니다. 즉 주를 가까이 하며 주의 길을 따라가는 자는 말씀의 머리가 되고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자는 전방위적으로 저주를 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저주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 저주의 삶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기에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저주의 말씀입니다. 읽기는 정말 힘들겠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불순종하는 우리에게 어떤 저주가 예비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행위로 악을 행하며 생각으로도 주님을 완전히 잊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되 우리가 멸망에 이를 때까지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며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심판이 얼마나 처절한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저주의 메시지를 반대로 생각하면 축복의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선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축복하실 것이며 질서와 칭찬을 내리사 승리하며 영원히 지속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파멸의 재앙으로는 저주, 혼란, 책망 이렇게 세 가지가 언급되었는데 먼저 여기서의 저주의 히브리어 메라의 원어적 의미는 축복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부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축복이 없는 것이 저주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혼란은 파멸, 근심, 소동이라는 뜻을 가진 말로 전쟁의 심판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주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전쟁터에 포탄이 떨어지고 사람들의 시신이 널브러져 있고 모든 것이 무질서한 상태를 가리키는 그 혼란 그 자체를 말한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책망은 잘못에 대한 비난 또는 실패, 좌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백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은 무익한 결말로 끝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멸에 관한 세 가지 재앙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트린 자는 말씀에서 베풀어지는 축복이 부재하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으로 상대하는 당혹감을 겪게 되며 궁극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좌절, 절망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 일어나는 현상은 몸에 발생하는 질병들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연병이 일어나는 장소가, 연병을 통해 멸하는 장소가 바로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전쟁과 가나안 족속과 치열한 전쟁을 통해 그 땅을 차지했는데 그 땅에서 멸하여진다니 얼마나 허무한 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때 가장 불행한 일이 닥치니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분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고생하고 피땀 흘려 많은 것을 얻을지라도 그 수고는 헛되며 허망한 것이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어지는 구절은 불순종하는 우리에게 7가지 재앙이 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앞에 4개의 질병은 인간에게 임하는 질병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 3개는 땅에 임하는 질병입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이기에 7의 재앙은 우리가 저지른 악이 극에 달한다는 의미이자 하나님의 심판이 극렬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폐병, 열병, 염증, 학질 이렇게 4가지 질병은 당시 기준으로 치명적이고 치료제가 없는 병으로서 사람의 힘으로 맞설 수 없는 병을 가리킨다 하겠습니다.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한재는 가뭄을 의미하고 풍재는 곡식을 말라 죽게 만드는 사막에서 불어오는 고운 건조한 바람을 말하며 썩는 재앙은 농산물을 죽게 만드는 곰팡이균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불순종하는 백성에 주어지는 질병과 재해는 인간을 병들게 만들고 우리에게 생활 근거지로 주신 젖과 흐르는 땅마저 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신분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자에게 용납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땅을 저주로 바꾸심으로써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재앙이 우리를 추격해 따라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두렵지 않습니까? 이러한 표현은 그의 백성에 주어지는 저주가 자연적인 어떤 일들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먼저 읽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내 머리의 하늘은 노치되고 내 아래 땅은 처리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23절의 표현은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하늘이 노치된다는 것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땅이 처리된다는 것은 비가 안 와 땅이 굳어 철같이 딱딱해질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라던 비는 내리지 않고 티끌과 모래가 임하니 땅은 더욱 딱딱해질 것이고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점점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비가 내리면 하늘이 뚫린 듯
폭우가 쏟아지고 햇빛이 비칠 때는 마치 사막의 태양처럼 그 태양빛이 내리꽂고 겨울의 눈은 어디서나 강원도 깊은 산골처럼 내립니다. 매번 이상 기후와 매번 이상 날씨가 반복되고 있으며 어디서 어떤 재앙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는 이렇게 신호를 주고 있는데 인간만 이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고 하는 등등 언발에 오줌 누듯이 대책을 마련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재앙의 일부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25절과 26절은 전쟁의 상황 가운데 주어지는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저주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으로 하신 말씀과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우리는 저주의 메시지에 놀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심하게 하실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축복과 저주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일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축복과 저주의 키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어떤 권리나 주권이 없다면 정말 억울하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축복을 저주로 만들 수 있으며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만드는 것도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의 중에 흩어지고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전쟁의 패배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중에 흩으신다고 말씀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세계 곳곳에 유랑하며 흩어져 살았던 사실을 생각하면 이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었는지 우리는 의심할 수 없습니다. 26절은 더 비참합니다. 모두가 죽었기에 장례 치러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실제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일어날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하여 일어났고 정말 많은 이들이 이런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시신이 장사되어 매장되지 못하고 시체가 들짐승에 뜯어 먹힌다는 말은 욕이라도 못할 저주 중에 저주를 하겠습니다. 이 저주가 뜻하는 바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백성의 자격이 박탈되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저주의 말을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말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전방위적으로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저주가 따라와서 우리를 진멸한다고 하니 우리는 이것들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저주를 주시며 우리가 텃밭으로 삼은 땅도 저주를 주신다고 합니다. 결국 전쟁에서도 지고 세상 곳곳으로 흩으신다는 말은 성취가 된 예언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시신을 거둬줄 사람도 없다고 하십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입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두려움에서 지켜서는 안 될 것이지만 우리에게 임할 저주를 조금만 깊게 생각하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먼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주와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과 불순종에 딸려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저주를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에 순복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